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김현철 목사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 같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사랑한다고 말할 때 사랑을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다. 그럼 저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구 목사님은 스마트하시다. 그래서 마음을 먹었습니다. 계속해서 스마트하기로. 네. 저는 사랑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도님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어요. 뭘 제일 잘하십니까? 무엇을 또 자랑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자신이 노력해온 것 혹은 능력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기도 할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음악하라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 찬양 인도 좀 해주세요. 언제 부탁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잘하기 때문에 잘함으로 말미암아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제가 수학을 정말로 못해요. 그래서 제 딸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불안함이 더해집니다. 뭔가 이제 아직은 이제 더하기 빼기 정도인데 이제 조금 이제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죽게 물어봐라 이럴 수도 없고. 저는 수학을 참 못해서 누가 저한테 수학 문제를 풀라 그러면 자신 있게 풀어낼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영문과예요. 모르셨죠? 근데 누가 저한테 영어를 물어보면 그것도 자신이 없어요. 왜냐?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무언가를 요구받을 땐 우리가 주눅이 들기도 하고 또 숨고 싶어지죠. 왜 그래요? 내세울 게 없어서 그래. 내세울 게 없어서. 그리고 우리는 평생 이걸 위해 살아요. 내세울 것을 만들려고 삽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인맥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를 증명해 준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돈이 많거나 권력이 많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을 보면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옵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랑. 자랑. 그리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요. 성적을 자랑하죠. 관계를 자랑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또 학교를 자랑해요. 요새 SNS가 왜 그렇게 성행합니까? 자랑하기 참 좋은 공간이에요.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줄 수 있는 공공의 장이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잘 산다, 내가 당신보다 잘 산다, 이게 다 내 능력이다, 이런 걸 보여주려고 우리가 SNS를 통해서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뭔가를 자랑하면서 살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27절에 보니까 자랑할 때가 있냐? 니네가 자랑할 때가 어디 있냐? 그리고 스스로 대답해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한 문장 앞에 서서 왜 자랑이 배제가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랑이 배제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자,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배제되었다라는 이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원어로는 엑세클레스테라는 이제 헬라어를 썼어요. 근데 뭐 이렇게 뭐 자세히 알 필요 없는데, 이건 수동태로 쓰였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스스로 자랑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자랑을 하고 싶은데 누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상태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자랑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차단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자랑을 차단하셨는가? 그 이유가 28절 본문에 나와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저기 인정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그냥 감정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인정합니다. 잘하셨어요. 이게 아니라 요새 인정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회계사가 이렇게 장부를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답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어떤 방향으로 계산해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는 논리적인 확신이란 뜻이에요. 인정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해봐도 결론은 하나야. 사람은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돼. 이게 유일한 결론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자랑이라는 건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성취를 하면 자랑이 생겨요. 그런데 구원은 내가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했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하신 분들 중에 은근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있죠. 내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혹은 내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혹은 나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깝게 세워준다고 생각하죠. 이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자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자랑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차단하셨다는 거예요. 이걸로 자랑하지 마라. 이게 구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룬 성취까지도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생명, 이게 다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뤘다고 생각하는 성취조차도 이건 내가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자랑이 사라진 자리에는 뭐가 남을까요?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럼 뭐가 남아요? 자연스럽게 감사가 남아요. 내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 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 때, 그때 자랑이 사라지고 감사가 채워지죠. 자꾸 제가 제 아들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저희 아들을 보면서 제가 그 말 안 듣는 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말 안 듣는 거 이제 우리 전 성도들이 다 아시는 것 같아서 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 큰딸이 똘똘해요. 굉장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요. 항상 굉장히 자랑하고 싶어요. 자기 춤추는 걸 꼭 보래요. 저는 그게 보기 싫거든요. 근데 봐야 돼요. 옷장을 정리해도 봐야 돼요. 아빠 옷을 정리했대요. 근데 그거 다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자랑해요. 그래서 제가 말해요. 야, 네가 한 거 아니잖아. 그럼 되게 머쓱해하면서 아빠가 한 것도 내가 한 거지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의 자랑이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감사가 찾아오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가십니다. 그리고 그 채움의 자리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받기 원하세요? 자랑이 아니라 감사를 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자랑이 배제된다는 선언 앞에서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두 번째로는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자랑이 없다. 너희가 자랑할 게 없어. 이게 누구한테 하는 소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유대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죠?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바로 뭔가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할례 받았고 우리한테 토라가 있고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율법도 있는데 우리가 그럼 이방인이랑 똑같다는 뜻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9절과 30절에서 대답해 줍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요 말씀을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30절 마지막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자, 이게 누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신명기 6장 4절을 고백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 고백이거든요. 이게 유대인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의 고백을 어디다 갖다 붙여요? 이방인에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근거로 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라면 이방인은 다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그분은 유대인의 하나님인 동시에 누구에게도 하나님인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방법이 오직 믿음이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어보는 거죠. 야,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너희가 한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냐? 신명기 6장 4절에서 너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면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만 하나님이냐? 아니지 않냐?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시지 않겠냐?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오직 믿음에 있다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겠냐? 믿음에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유대인에게 이 쉐마가 엄청난 자랑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라는 자랑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랑이 뭐가 됐어요? 유대인이 특권이라고 여겼던 이 특권을 해치하는 근거가 된 거예요. 유대인은 그게 자랑이었는데 이제 이게 자랑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오래 다닌 사람, 새로운 사람, 직분자, 평신도, 이런 보이지 않는 선들이 혹은 이런 경계가 때로는 사람을 환영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밀어내기도 해요. 근데 복음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 그리고 이거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동일한 죄인입니다. 이 진리 안에서 비껴갈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 로마서 말씀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뭘 지었대요? 죄를 범했대요. 그러니까 이 인생에서, 이 진리 안에서 비껴갈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너희 모두가 내가 보기엔 다 죄인이다. 그리고 너희 모두가 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질문 앞에서 숙연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죽으면 어디에 가 계시겠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가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숙연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랑할 게 없어서 그래요.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될 것 같고,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야 될 것 같고, 주일 예배 때 졸면 안 될 것 같고, 자랑할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 자랑 필요 없어. 그거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율법은 이제 필요가 없는 겁니까? 그냥 믿음으로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뭐라요?
그렇지 않다. 엄청나게 강한 부정을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율법을 굳게 세운대요. 굳게.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 하나가 뭐예요? 이신칭이에요. 이신칭이. 자, 이신칭이가 뭡니까?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이거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의로 여겨주신다고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리고 이 복음이 선포되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죠. 근데 여기서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이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율법의 필요가 없구나. 믿음만 있으면 되는구나. 도덕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명령도 지키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오해를 단호하게 차단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은 율법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율법이 진정으로 가리키던 목적을 완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1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위하여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라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지. 그러니까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표상이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율법은 원래 왜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 율법을 왜 주셨어요? 야, 니는 이거밖에 안 돼. 율법이 인간을 정죄하기 위해 만든 건가요? 아니죠. 율법은 왜 주셨어요? 우리 반면교사 삼으라고, 초등교사 삼으라고. 그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요. 죄인인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디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 이정표가 가리키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예수님. 그래서 복음은 율법이 수천 년 동안 가르쳐온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즉 칭의를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율법을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율법이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더 깊이 인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 얼마나 큰지를 깊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 이유예요. 우리는 율법을 떠올리면 마치 나를 정죄하는 어떠한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아닙니다. 율법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마침내 나에게 유일한 해답, 나에게 유일한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그곳으로 향하게 나아가게 하는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해요? 율법을 도리어 세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린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봤어요. 첫 번째, 자랑이 배제가 되는 겁니다. 자랑은 없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이룬 게 아니라 나의 신앙의 연수나 내가 얼마나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느냐,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느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앞에서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사이에는 경계가 없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믿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율법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그리고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랑할 것 없는 우리에게 그럼 이제 뭐가 남느냐 이거예요. 우리한테 남는 게 뭐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다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내가 이룬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자랑할 때 더욱 빛이 나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게 주셨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한테 거저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랑해야죠. 자랑해야죠. 그런 게 있으세요? 내가 한 거 없는데 거저 받은 적이 있으세요? 우리 이미 그거 받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랑입니다. 얼마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만 자랑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참 잘 안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며 산다는 게.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한테 자랑할 게 없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자랑할 수도 없어요. 혹은 도덕적인 만족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하나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죄인이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고요. 또 내가 가진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좋은 신앙을 가졌는지도 자랑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우리 그거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부족한 사람에게 주신 그 놀라우신 십자가를 더욱더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모자람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아멘.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아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며 나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실패의 자리에 계십니까? 자랑할 것 없는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때가 정말로 자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혹은 흑암의 자리로 머물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정말 그럴 때 나 자랑할 수 있겠니? 정말 나를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니? 너는 무너지고 너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때도 정말로 내 이름을 자랑하고 그것이 나에게 상급이라고 말할 수 있겠니? 정말 그렇게 말해주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자랑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픔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부르실 때에 기꺼이 나아가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인생들 되겠다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